지난 주일에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을 때에는 자기를 자랑할 수 있고 자기가 뛰어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면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안에서는 나를 자랑할 수 있고 내 주위에서는 나의 행위를 앞세울 수가 있겠지만 가장 넓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갔을 때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도록 인도해 준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선한 행동은 내가 건강해야 좀 할 수도 있고 물질로 시달리지 않아야 나눌 수도 있고 또 시간이 넉넉해야 할 수도 있고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상황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건강하지 않아도 시간과 물질이 부족해도 또 주위에 사람이 얼마 살지 아니할지라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한 행위를 앞세운다면 오랫동안 선하지 못하게 산 사람은 앞으로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그 잘못된 행위를 만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아닌 믿음을 앞세우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한다면 행위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할 만한 사람이 있지만 믿음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은혜 받을 기회가 있다 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른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삶에 희망을 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귀하다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사람을 나눌 수밖에 없겠죠. 차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한 사람과 귀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행위가 아닌 믿음을 앞세울 때에 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포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본다면 포기할 사람이 있지만 믿음으로 본다면 포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믿음과 사랑이 연결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알 수 있기에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묻게 되죠.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그러기에 사람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똑같은 자에서 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의 모습은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무언가 볼 때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이들은 키가 큰가 작은 걸 봅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뚱뚱한가 홀쭉한가를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매가 어떤가를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의 비율이 어떠한지를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생겼냐 아니냐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상이 좋은가 좋지 아니한가를 봅니다. 똑같은 사람을 봤는데 사람마다 초점이 다르고 그것에 따라 기억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제각각일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때에 분명하게 알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16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독생자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영생을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을 영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 얻을 기회를 주셨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따라서 이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기를 멈추게 하는 비이성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멀리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는 가장 어리석은 종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에 옳지 않다고, 따라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할 때에 수많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자기보다 뛰어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생각해 봅시다. 어린 자녀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가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녀가 부모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처구니 없다고 말할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자기의 수준으로 끌어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 믿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주장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데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의 특징은 이해할 수 없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순간에 논리가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순간에 계산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본능적으로 계산합니다. 그걸 계산적으로 맞으면 그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순간에 계산이 사라져요. 계산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생각하는 논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누군가 주위에서 이성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금세 알아요. 왜 아냐면 보통 때와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때와 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사랑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만 이성으로 감성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사랑해서 변하는 행동을 이성적으로 분석해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게임을 좋아해서 밤새 게임을 하면 부모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야기하죠. 너 학생이잖아. 너 공부해야 되잖아. 말합니다. 너 게임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니? 스트레스가 쌓이니? 논리적으로 물어요. 그럼 아이는 말해요. 아, 스트레스 쌓여요. 학생은 공부해야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게임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게임을 좋아하는 그 감정을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이성으로 누르고 나갈 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갈등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누구는 감성적으로 반응하는데 이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상권에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려니 그래, 이성과 감정이 같이 맞을 수는 없지만 같이 이 세상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을 때에 그것을 부정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사람 사이에서는 감정으로 인한 것을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당연시하면서 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우리의 이성으로 꼭 이해하려고 합니까? 앞뒤가 맞지 아니하지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독생자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사람일까? 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움직였다고 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은 멸망을 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멸망하는지 영생을 얻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말씀을 다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영생과 구원을 같이 쓴다 그랬습니다. 영생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멸망은 구원받지 못함을 말합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말하지요. 그렇다면 멸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따라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은 독생자이신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도 되지만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새롭게 일어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함을 믿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믿는 사람에게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지요. 우리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삶에 어려움이 있음을 압니다.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간단하죠. 세상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고 나 자신도 내 생각한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당이 2층이잖아요. 2층에서 1층에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간혹 1층에 내려오다가 넘어질 뻔한 그런 위험을 몇 번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계단을 내려오면서 마지막 계단을 생각하고 발을 내디뎠는데 한 계단 더 남았어요.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계단의 높이가 16에서 17cm입니다. 그런데 이 16cm, 17cm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하면 그 16cm, 17cm 때문에 내 삶이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알면 그것에 누가 넘어지겠어요? 그런데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아니고 끝에 다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발을 내딛는 순간에 우리는 위험에 빠지고 맙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발목에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 삶을 흔들고 맙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가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무언가 있음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소망이라고 말하고 희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무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도 않습니다. 찾지 않는다는 것은 보이는 것에 따라 반응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나지막한 계단에서로 넘어질 수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나지막한 일에도 삶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고통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까지도 활동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겁니다. 사랑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밀어내는 데 있지 않고 끌어당기는 데 있습니다. 말씀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다. 즉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끌어당기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굳이 예수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시면 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사는 사람은 더 넓은 세계인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모두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목적이라면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닌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인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준다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지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은 내 삶의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믿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삶의 어려움이 결과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삶을 긍정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 삶 모두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과정임을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 18절에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믿지 않은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그 위는 믿지 않은 사람은 지금 눈에 보는 현실을 결과로 받아들이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보는 것이 모든 거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니 없다고 말합니다. 찾으면 있는데 찾지 않고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것을 성경에서는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어떤 질병을 주시거나 어떤 고통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기회를 스스로 박차고 나가는 것을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희망을 포기하는 그 자체가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심판입니까? 있는데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봤다고, 내가 정확하게 분석했다고, 내가 분명히 안다고 여기는 내 감정, 내 감각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삶의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보내신 그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어느 자리든지 간에 주의 뜻이 있고 주의 인도하심과 주께서 허락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 넘어까지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자연스럽게 희망, 소망과 연결됩니다. 오늘 예배자의 선서하면서 내게 믿음, 소망, 사랑 함께 불렀는데 그렇습니다. 주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느 자리든지 간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끔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옳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회복할 길이 없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심을 통하여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랑과 같습니다.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이 내 삶에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삶의 희망을 지닐 수 있습니다. 삶을 긍정합니다. 삶을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나를 믿는 것을 넘어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목회장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의 삶은 줄다리기와 같죠. 옆 사람과 늘 힘겨루기를 합니다. 내 상황과 힘겨루기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끌려다닐 수도 있고 상황에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줄다리기에서 지는 겁니다. 줄다리 이긴다고 하는 것은 끌려다니지 않는 겁니다.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음을 통하여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주를 따르려 지지 않습니다. 옆 사람과의 감정 싸움에서 지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속에 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를 믿을 때 가능하고 주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받아들일 때 가능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묻게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십니다.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십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게 말하며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이 머리에만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내 삶과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데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닌데 내가 찾은 것 단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나가서 세상에서 줄다리기에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